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림다 6주일 차가 되겠습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았고,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6주일에는 그러면 참 인간이고 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주일에는 총 질문이 4개가 나오고요. 이 4개의 질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6, 17, 18이 이제 하나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 되고, 그다음 19문이 이 16, 17, 18을 종합하는, 보충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16문에서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 누구시냐? 그다음에 17문에서는 참 하나님,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그다음 18문이 바로 이 참 인간,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 19문은 그걸 모두 다 보충하는 질문이 돼요. 자, 그래서 16문부터 한번 보시면요.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중보자가 첫 번째로는 왜 참 인간이냐 하는 것을 묻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왜 의로운 분이셔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참 인간이어야 할까요? 중보자는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죄를 지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누구이죠? 인간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의로운 분이셔야 하느냐? 그건 이제 이 이유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서 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 내가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문제는 둘 다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해줄게 하는 마음만 있고 뭐 열정만 있고 사랑만 있고 한다 해도 이 사람도 수영 못하고 저 사람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둘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러니 나도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겠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용서를, 완벽한 구원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자, 제사를 드리죠. 구약시대에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죠. 수많은 짐승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사실 그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양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니고 염소와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니고 황소와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보자 될 수 없고 여러분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다 자기의 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운 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오실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 중보자의 출생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죠?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진 않죠.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처음으로 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죠.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중보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을 통해서는 다 그 죄를 갖고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다음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살지만 이제 이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사는 내내 또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16문을 통해서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인가,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앞서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과 답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17문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16문이 왜 사람이셔야 됐나요? 왜 의로운 분이셔야 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17문은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했나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답을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도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도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기껏해야 길어야 80년, 90년을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 징역 10년, 20년 이걸로 끝나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80년 살면 80년 동안 형벌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죠. 우린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 사실 이 사람은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면 그 존재는 피조물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게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보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형벌을 받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이잖아요. 뭐가 의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게 다시 돌려지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말해버렸네. 이제 18문에서 이제 그가 누구시냐, 그 중보자가 누구시냐 이제 말하는 건데, 그렇죠. 뭐 어차피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짐을 인성에게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습니다. 근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 할 때도 그 부분을 다루긴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웠어요. 새가족반 하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사실 그게 불분명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설령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 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나타난 거고,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 그는 완벽한 의인이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그대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예수님은 의인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와 생명을 얻으셨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내 죄가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일을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되는데 그냥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게 구원인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근데 그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의롭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사실 죽은 거니까.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셔야 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18문이 묻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나오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말은 지혜이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은 이 지혜를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아니면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18문이 여기서 왔구나 그대로 나오죠.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구속함이 되셨다. 자, 이 고린도전서 1장은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거든요. 우리 그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렇게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아테네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거기서 또 디모데하고도 헤어지고 뭐 이러면서 바울이 왔잖아요. 신라하고도 헤어지면서 아테네로 왔는데 여기 아테네는 이제 철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도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근데 그렇게 전하지만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또 그렇지 대부분 또 그러지 않았죠. 그 지역 자체가 누구든지 와서 지혜를 말하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공부한 걸 말하고 그걸 또 궁금해하니까 또 듣고 이게 펼쳐져 있는 장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바울도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해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그 많은 박해가 있으면서도 거기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 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실패를 한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에 온 이 바울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짐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를 말하겠다. 그걸 이제 딱 단호하게 딱 결심하는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나오는데 고백을 보면. 근데 이 고린도는 여기서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여기 고린도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항구 도시이고 양옆으로 항구가 나 있어서 지금 이제 운하가 뚫려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 운하를 만들진 않았지만 배와 그 이쪽 항구와 이쪽 항구를 배를 끌고 가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띄우는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양옆으로 항구가 있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건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예수에게 직접 배웠다 뭐 이렇게 해서 분열되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너희는 이 세상의 지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 되게 멸망하는 미련한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 왜냐하면 그 헬라 사람들이 볼 때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형틀이었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또 나무에 달려 죽은 또 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왜 다투고 왜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나눠지고 분쟁하고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잘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여러 분파로 나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난 이 사람을 따르겠다. 난 이 사람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지혜, 세상적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시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지혜가 아니죠. 미련한 것이죠. 거리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어떻게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존재들인데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냥 단편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 즉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자체이시고 그 지혜는 결국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나타나는데 의로움이 뭐라 그랬죠? 의로움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또 의로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가 될 것이고
또 그 언약을 회복시킨 것이 또 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러면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이제 믿는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함은 거룩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으로서 존재적 초월과 도덕적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지만, 결국 또 피조물인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 절대적 속성이 아닌 우리에게도 있는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거룩함. 사실 근데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가죠. 그래서 거룩함 하면 구별됨으로 나타나잖아요. 거룩함은 구별됨으로 나타나요. 똑같은 양이지만 구별된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구속함. 구속은 지난주 보았듯이 값을 치르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중보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요리문답이 1563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뭐 한 500년 이상이 이제 흘러왔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좀 되긴 했지만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SBS에서 그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를 한 4부작으로 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일부에서 좀 다루고, 그 다음 이제 전체적인 그 다큐의 맥락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좀 평화를 이루자 하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이 돼요. 근데 일부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다큐로 다루었는데, 거기 나온 그 신학자들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신학자들의 인터뷰를 종합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는 신화다. 여기서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신학자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예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는 신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지역에는 흔하게 있는 이름인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크리스찬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 이슬람교인데 예수라는 이름, 유대교인데 예수라는 이름,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또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가, 평화롭게 지내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이 갔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타종교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예수는 신화입니다. 이게 타종교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니 이게 믿기 힘든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신학교에 가지 않으면 잘 못 들었을 이야기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제는 예수도 아버지가 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견해가. 이게 이제 오늘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너무나 당연한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심지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믿지 않는구나. 이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는 사람일 뿐이고 그가 사람이지만 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냥 신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일부적인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성령이 떠나가시고 뭐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그냥 신화적인 측면으로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종교적인 이득이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19세기, 20세기 현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1세기, 2세기, 3세기 때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가장 논쟁이 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되면서 거기서 삼위일체가 정리가 되고 기독론이 정리가 되고 그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러면서 16세기에 이렇게 정리가 돼, 또 이렇게 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정리가 된 거죠. 예수가 누구시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공부하죠.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니 본질상 한 분이시,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성부나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반반씩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두 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본성,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는 계속 배우고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해왔죠.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실제로는 아버지도 있고 뭐 있는 거지만 이 종교적 측면에서 좀 종교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탄생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고 그대로 실현이 된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예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카테키즘을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요.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왔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겠다고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요리문답을 통해서 정리해가는 거죠. 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 이 중보자, 이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아, 참 사람이면서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아,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어디서 하셨어요? 오늘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하셨죠? 그게 이제 19문이에요. 당신을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자,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걸 어디서 하신다고요? 이 중보자, 구원자 이분이 누구시라는 걸 어디서 알았다고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은 어디서 한다고요? 거룩한 복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분명한데 근데 왜 여기서는 죄와 비참함은 율법에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은 복음에서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복음에서 압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많고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둘 수가 없다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일부가 기록된 것이지만 사실 성경 이외의 것은 우린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벌써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어디에서?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시고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날 것임을 분명히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바로 이것을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여기 족장들 우리 지금 창세기 보듯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미 그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임시적 방편인 율법과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들이 성취가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으로. 그러니 성경은 그냥 참고서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그냥 우리 혼자 읽어서는 되지 않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원저자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조명하셔야 되죠. 그리고 감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명하신다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빛을 비추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주일 차에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됩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우린 또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전하여야 되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첫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 뭐 이렇게 정리된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첫째로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서 내가 낳은 자녀들도 있지만 언젠가 그런 얘기했는데, 존 파이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다.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 두 번째는 내가 또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아는 것이 내가 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 요리문답을 이렇게 했던 것도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또 가르쳐주고 해서 이걸 해마다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도 만나지만 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또 교사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복음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 잘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우리 또 부모들 또는 교사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되셔서 이 귀한 복음의 의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